다른 수줍음을 타는 듯 자주 구름 속에 숨는다. 수행하는 사람도 달처럼 수줍어하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칭찬하고 기뻐하라. 자기를 높여 뽐내지 말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 수행자가 겸손을 하고 하심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라는 상을 만들어 놓으면 나라는 상이 이렇게 강해지잖아요. 본래 나랄 게 없기 때문에, 나라고 내세울 만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라는 아상, 상을 깨라는 거예요. 상을 깨라는 거.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제 뭐 좀 잘하고, 심지어는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한다 이러면 이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뭔가 자꾸 내세우고 싶어하고, 뭔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길 원하고, 이 아상과 에고가 얼마나 강렬하고 질긴지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면 거의 100% 깨달은 아상이 생겨요. 깨달은 아상. 중생이었던 아상이 깨달은 아상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너희들과는 나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상에 사로잡히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딱 이 자리 확인하고 나자마자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무건이 나온 거예요. 무건. 스님들이 이렇게 무건 편말 달고 한동안 있는 이유가 딱 깨닫자마자 무건 달아주기가 제일 좋은 적절한 시기예요. 그때 이제 날뛰거든요. 이게 막 그냥 이 법을 확인한 거에 대한 어떤 흥분도 있고, 뭔가 막 말하고 싶고 또 정리하고 싶고 머릿속에서. 그렇게 무건은 말만 무건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도 멈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섣부르게 막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잠시 하심하고 나를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그냥 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생각을 믿잖아요. 잘났다고 여기는 생각을 믿는 것 자체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나는 잘났고 높여도 되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낮추고자 하는 둘로 나누는 차별심, 분별심이 가득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 나는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철저하게 둘로 나누고 있잖아요. 나는 잘났고 깨달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못났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칭찬하고 기뻐하라는 게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이거 진짜 안 되죠. 그리고 남들이 잘할 때 좀 찝찝하고 짜증스럽고, 겉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결코 축하가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런 질투가 사람들이 다 그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뭐를 연습식 내 안에 이렇게 업을 자꾸 증장시키냐면, 상대방이 잘났을 때 네 잘났다 하고 뭐 막 질투나고 이런 마음은, 저 사람은 잘났는데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자꾸 둘로 나누어 가지고 저 사람은 부럽고 네 잘났다 이런 생각에서, 그 이면에서는 나는 못났다라는 거,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구나라는 그 자괴감, 이런 것들을 자꾸 강화시켜서 나를 자꾸 못난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업식을 만들어내요. 의업이, 그 사람이 막 잘났을 때 욕을 하면 그만큼 질투난다는 소리잖아요. 나는 그만큼 못하다는 소리잖아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요만큼 잘하면 내가 훨씬 잘났으니까, 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진심으로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보다 너무 잘났으면 칭찬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를 자꾸 나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의협이 돼가지고 나는 못난 사람이라는 게 업식으로 저장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럼 질투하는 마음 자체가 나는 질투하는 사람, 나는 능력 없는 사람, 나는 못난 사람. 그러면 인간보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그렇게 나는 못났다라는 걸 자꾸 의협으로 쌓으니까 어떤 과보를 받아요? 그걸 증명해주는 과보를 받아요. 그러려면 나는 계속 못나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못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상대방이 너무 잘했을 때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이게 진짜 이 자각이 있다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억지로 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만 더 둘로 나누는 거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연기를 막 하잖아요. 억지로 막 진심으로 깊은 척 연기를 하고 나서 부처님 저 오늘 잘했죠. 제가 수위찬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좋은 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진심에서 이런 게 이게 우러나오는 거냐 하면 보살은 저절로 수위찬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내 일이거든요. 이게 이 법이라는 한마음, 이 허공성의 이 한마음, 공적영지한 이 한마음, 마음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마음 하나가 똑같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 속에 동등한 마음이, 일단 일미진종함시방 일직일체 다지 그러잖아요. 한 티끌 속에 이 광대무변한 이 부처님 마음이 고스란히 가득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한 티끌 속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즉 내 마음이 곧 우주 전체와 다르지 않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 마음도 동등한 그 우주법계의 마음, 그 마음 하나예요. 그 마음 하나를 모두가 살림살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르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한다? 그럼 내가 잘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잘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 선행을 잘 베푸는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의 존재 본연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지. 존재는 본래 이렇게 아름다운 거지. 존재 본성은 이렇게 멋있는 거지. 이제 음악 같은 거 너무 감동적으로 부르는 음악 한 곡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감동스럽고 막 찬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게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드러났을 때 그런 아름다운 음악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하든 아주 성격이 너무 좋다거나 뭐 외모가 너무 아름답다거나 뭐가 됐든 좋은 어떤 모습을 볼 때는 야, 우리라는 존재 본연의 아름다움이 저렇게도 드러날 수 있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을 보면 와, 정말 또 다른 나가 저런 연극을 펼치고 있구나.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 막 분노하고 질투하고 욕심 많고 이 생각도 보고 살지만 저 사람을 보면서 나의 저런 측면이 또 저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뭐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자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로 느껴지면 수위찬탄 안 할 수가 없죠. 진심으로 기쁜 거죠. 진심으로 놀라운 아름다움이죠. 와,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거기에 너무나도 정말 감동스러운 거죠.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선행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놀랍게 감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소름이 끼치도록 감동스럽고 정말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 내가 한 것 같은 동등한 아름다움, 동등한 수희찬탄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둘로 나눈 거는 딱 이 생각 하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내려놔지잖아요, 그 순간에. 이 생각이 내려놔지니까 본질에는 둘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가. 원래가 너와 나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잘난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을 가지고 질투하고 이런 생각 없이 진심으로 수위 찬탄을 할 때, 예쁜 사람 보면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입이 뭔가 하면서 막 짜증 썼다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아침에 거울에서 본 걔는 별로 안 예쁘던데 얘는 참 예쁘네, 정말 예쁘다. 근데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수인 찬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예쁜 얼굴로 태어난다. 그게 다른 말로 절에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많이 올리면 다음 생에 예쁘게 태어난다 하는 경전의 내용이 있잖아요. 인과경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그 얘기예요. 꽃으로 공양 올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이 어변으로 인연으로 연습되잖아요. 그럼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같은 파장이 인광부로 나에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점점 인물도 좋아지죠. 인물도 예뻐지고. 우리 옛날에는 너무 예뻤는데 완전 저렇게 예쁠 수 있나 싶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아주 이게 희한하지. 저 사람은 분명히 이쁜 얼굴이긴 한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미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물은 영 별로이지만 뭔지 모르게 참 사람을 끌고, 참 그 못난 얼굴조차도 참 이렇게 푸근하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외모 비평을 했나? 그런 사람이 있듯이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사실 외모도 달라지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본문을 이제 이렇게 그냥 듣다 보면 자기가 문득 자기를 확인해서 저 스님 하는 말 진짜였구나, 이게 확인되면 이제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더라도 이제 한동안은 자기 업습을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이게 꾸준히 이렇게 들음으로써 부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시론, 보시 많이 하십시오. 개론,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곳에 갑니다. 생천론, 천상세계 갑니다. 다음에 좋게 태어납니다. 이런 식의 법문을 부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쉬운 법문을.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바른 법문을 그냥 꾸준히 좀 듣기만 하더라도 내가 여기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 생각만을 가지고 살다가 너가 나일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마음을 닫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 그렇지? 깨닫고 난다면 저걸 깨닫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일단 난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모르지만 이 종교는 신심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해행증 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단 먼저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믿고 나서 계속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다 보면 정말 그랬네 하고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도 머리에서만 얄풋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해서 저절로 정말 흔연하게 이렇게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해, 행, 이해하고 나면 행동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하고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정말 완전한 증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믿음,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아직 내가 확실히 증득하지 못했더라도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법문을 듣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그만큼 열린다는 소리예요. 처음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들어와요.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안 들어오죠. 첫째, 어떻게 몸이 내가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어떻게 너가 나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수행 안 해도 돼.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었다.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법문을 꾸준히 듣고 공부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점차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이 법에 열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마음이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는 선택적으로 마음을 닫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많은 쪽으로 마음을 열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열어버리면 끝나는 공부예요, 이거는. 왜? 본래는 마음을 열면 진리가 들어오겠지요가 아니라 본래 진리는 이미 와 있는데 내가 닫았으니까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열어놔버리면 진리는 본래 있었어요, 본래.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내일이구나.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찬탄할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이. 신문 기사거리를 보더라도 거기서 아름다운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 수희 찬탄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냥 한번 방편으로 설명해 보면 내가 저런 모습으로 드러났구나. 내가 또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났구나. 내가 또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났구나 하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아름다움과 충만감이 있겠어요? 그리고 좀 미운 사람들, 좀 잔혹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측은한 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측은한 마음을 느끼고 저들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좀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 저들이 나니까. 저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내가 가가지고 반드시 구제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막 무조건 막 악의 속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저 사람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오지랖이지 그건 사명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나와 인연된 사람을 완벽하게 구제하겠다는 거 욕심이에요. 완벽하게 구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뭐가 진리와 가까운 거예요. 부처님도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착하게 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선을 실천하고 악을 짓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이 공부 시작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작은 선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것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작은 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싱긋 웃어주는 것도, 오늘 되게 행복해 보인다? 오늘 얼굴도 좋아 보인다? 좋은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것조차 그 사람을 조금 밝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법을 전해야지만 법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도 상대방에게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베풀어주고 말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베풀어주고 애어,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거, 이게 보살의 실천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로운 행을, 작게나마 이로운 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힘들었을 때 그와 같이 그곳에서 같이 힘들어해주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을 구제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것은, 이 수위찬탄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왜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왔는지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 그냥 뭐 수위찬탄하면 좋은 값지, 나쁜 게 아니지 이랬는데 좋은 값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였구나. 진짜 자기였구나. 그럼 수위찬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그래서 자기를 높여서 뽐내지 말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지 마라. 자기를 뽐내서 높이려고 하는 그 아상이 남들을 까도뭉개는 생각이잖아요. 남과 나를 자꾸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연습되냐면 남들을 깔보는 게 연습돼요. 그럼 마음에 연습된 게 인과응보로, 과보로 나에게 와요. 남들을 자꾸 깔보니까 내 인생에 깔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찾아와요. 남들이 나를 깔볼 수밖에 없는 현실. 남들이 나를 깔보려면 나는 무너져야 되거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계속 깔볼 거니까. 그게 내가 남들을 깔본 과보로 그런 과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높여주고 수위찬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라는 얘기니까 맞나요? 칭찬하고 찬탄한다. 수위찬탄해준다. 그들의 장점들을 찬탄해 주었을 때 이 작은 것이 불법의 실천이라니까요. 거창한 것만 수행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해 주십시오.